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갈렙선교회는 지난 26년 동안 목사님 금방 얘기하신 대로 현재 1021명을 구출했고, 지금 국경을 오늘 저녁에 넘으면 1026명이 그들이 생명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모든 일 중에 갈렙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북한 내부 영상, 북한에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간 단체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KBS, MBC, TV조선, 채널A, SBS 보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북한 영상이 나올 때 보면 짤막하게 밑에 영상 제공 갈렙선교회 이렇게 써 있을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북한의 영상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이유는 북한을 못 사는 모습을 찍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아마 유일하게 유튜브에 갈렙선교회 치고 들어가시면 북한 내부 영상과 그동안에 제가 탈북민 다큐멘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한국까지 데려오는 모든 과정을 담은 것이 한 10여 편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미국의 독립영화 중에 올림픽과 같고 그런 영화에서 관객상을 받고 그 시사 비평가들에게 세상에 무려 99점도 아니고 100점을 받아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미국 국무부에서, 의회에서 이걸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봐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BBC에 알려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서 보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 코넬, 스탠퍼드, 조지 호키스 대학, 수도 없는 스탠퍼드까지 전부 다 이걸 했고요. 8, 9월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청을 했고, 칙펄레라는 미국 기업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제가 다음 달에는 미국에 가서 2달 동안 또 북한 사역을 미국인들한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유인촌 장관,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탈북 선교만큼은 그들이 함께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내 국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면 그래 내가 저거 봤어, 맞아, 그런 영상들이 한번 나올 겁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성경을 들여보내고 역으로 북한의 실태를 담은 화면을 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책임지신 분 모셨습니다.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딨나? 5m 파고 속에 접선 거의 불가능하다.
고생 많았다. 시작. 신혁이. 예. 북한에 있을 때 이 다리 껍질, 이렇게 다리 껍질 다 벗겨졌었어요? 응? 어떻게 벗겨졌어? 껍질이? 응? 아까 저 봐봐. 여기랑 다 벗겨졌어? 응?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뒤로 조금만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수셔. 뭘 졸였는지 건넌데 20분? 20분이 좀 넘는데 그 하루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건넜어. 건넜어. 수정이 건넜다. 여기 한국에서 만나자. 자, 한국에서 만나자. 내 자유를 찾은 거야? 네. 자, 목사님 한번 안아보자. 수고하셨어요. 한국에서 만나자. 내 자유를 찾은 거야? 드디어. 너는 자기가 20년 넘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해오신 거예요? 22년 전에 두만강에 갔다가 7살 어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은 동포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는데 7살짜리. 예, 이 아이가 어떻게 저 죽음의 강을 넘어왔을까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독립영화제죠. 썬댄스 영화제라는 이 영화제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이뿐만 아니라요. 제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영화가 있어서 정말 화제인데요. 네, 그럼 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보셨을 텐데요. 지난 24년간 천여 명의 탈북을 도와서 이 탈북민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고 있는 인권운동가 김성은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오. 우리를 아들 맨발 부풀게 먹으며 그리 왔는데. 우리가 와서 얘기하시면 뭐 배불리 먹고 멋지고 저쩌고 해도 북한에 있는 부모한테 형제한테 다 죄짓고 사는 심정인데 가족들을 구출하도록 하고 감사하다요. 할 누구나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요.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 얘들 자유를 찾은 거야. BAFTA Film Awards 2024. Nice. I'd like just 10% more though. Robert Downey Jr. Action. Yes.
저는 19년 전에 탈북한 박예수도 목사의 남편이자 탈북한 아이들의 아빠인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훈 목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아 둘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장기 밀매로 팔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 그 사역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출을 할 때 현장에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어. 그 아이들을 알게 된 게 24개월 된 거예요. 알고 탈북시키고 여기 이제 정착되기까지. 엄마 오줌 밟지 마. 얘 오줌 밟어. 자, 아니 얘가 정말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가족의 사랑을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도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게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못 배우던 공부도 다 배울 수 있게 됐고 친부모님들처럼 진짜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점. 가진 곳에서 탈북한 이들이 통일됐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일하고 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선도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되길 꿈꾸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10편 되는 그 다큐멘터리를 몇 분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한 번쯤은 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년 동안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밀림을 걷고 때로는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사선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귀히 여겨서 저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북한 내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천호동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전라도 김제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해서 어느 날 저는 망한지 뭔지 모르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천안이라는 곳에 이렇게 열차가 멈췄는데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천안의 명물 호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 그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고 그러면서 간 곳이 전라북도 군산이었어요. 군산에 이제 정착하게 숨어서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40이 조금 넘었는데 아예 그 생계를 포기해버리시고 자포자기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옛날에 가족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는 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를 첫 번째로 낳으셔서 장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장남 장녀의 어깨의 무게를 좀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생계를 포기하시면서 늘 하신 얘기, 장남은 아버지 대신이다. 네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
온갖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서럽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주일학교는 제가 정말로 열심히 다녔던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아마 저희 가정이 대한민국의 최초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최초 정도의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집안입니다. 외할머니가 김한란 박사님하고 이대에서 같이 했고 그래서 아주 그 오랜 역사의 가문입니다. 기독교로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그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는 아멘하고 태어났다.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지만 제가 보는 환경에 예수 믿는 집안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얘기가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어야 삶이 순조롭다.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어머니 야간 열차 타고 호두과자도 못 사주고 도망가고 그리고 군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군산은 여기 혹시 거기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살 때는 거긴 다 선창가고 그 바다 고기 잡는 곳이라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니까 귀는 쫑긋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동창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다가 엄마가 과부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시절인데 저도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학생 때. 어떻게 하냐? 배를 한번 타면 보름 동안 태평양 바다에 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옛날에 봄 방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서 한 달 했는데 그러면 4번을 배 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 월급이 3만 원 좀 넘었는데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15만 원씩 한 달이면 30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 봉급의 10배. 1년에 두 번 나가니까 아버지 봉급의 20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 때 그래서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그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도 고기 잡는 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라서 그렇게 고기 잡고 그러는데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배 타는 데 가가지고 밥을 하는 일이었어요. 밥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내 소개 안 했죠? 우리 아내는 북한 인민군 중대장이었고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저한테 고백한 얘기가 그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갖고 배 나와가지고 결혼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아내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남조선 애민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밥 하려면은 막 그 나무 때 눈에서 눈물 나면서 빨리 밥 안 해온다고 남편들이 막 여자는 3일들에 패야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요 남반부 아주머니들은 그냥 침 딱 발라갖고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쿡쿡 밥이 다 되었습니다. 세탁기에다 빨래 집어넣으면 빨래가 다 되었습니다. 건조하세요. 야, 그런데도 이 남조선 애민 아이들이 그 여름에 냉면집에 가면 실제로 저랑 같이 갔는데 쫙 보니까 새삼에 냉면집에 한 40명이 있는데 유일하게 남자가 있다면 저 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야, 이 남조선 애민 아이들 보라고. 남편들은 가서 땀을 육수같이 흘리고 있는데 저것들은 냉면 육수에다가 말이지 고기를 얹어갖고 씹는데 남편까지 씹고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 통일만 돼봐라. 북한에는요 그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남자들이 거의 굶어 죽었어요.
여자는 독해서 안 죽는다는 거.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여자들은 악착같이 살아남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밥을 안 해주면 먹을 걸 좀 못 먹으면 그냥 픽픽 쓰러진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여자한테 지는 게 이유를 알았어요. 밥을 안 해주면 남자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여자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동네 그 조그만 산이 있으면 솔까지 다 긁어가지고 밥을 하고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얘기가 먼 날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늘 산에 올라가면 바닥이 아주 뭐 반들반들했어요. 맨날 솔까지 긁어다가 그냥 밥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나갔더니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가스가 없고 석유 곤로 있는데 석유 곤로가 있잖아요. 파도가 치면 안에서 그 곤로 석유 그게 붕붕 이러니까 석유가 그 불이 자꾸 꺼지니까 잘 안 되니까 뭐를 했냐면 숯불 있잖아요. 숯불을 갖다 안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쿠쿠 밥솥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냐면 양은 냄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냄비로 죄송합니다. 밥을 하다 보니까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 쓰고 위에는 설고 이래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기계가 되지 있지 않아서 배 타는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그물을 막 걷어 올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손으로 막 올리고.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3층 밥을 딱 갖다 주니까 얼마나 화가. 배 타는 사람들이 또 승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성은아 밥을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니? 3층 밥이 이렇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바다로 가면 거꾸로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밥이 안 돼요. 압력 때문에. 거꾸로 바다도 깊은 바다로 갈수록 밥이 안 돼요. 압력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얹어 놓는다든지 압력을 받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잡았던 생선으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 새끼 말이지 이걸 밥이라고 한 거야.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나는 이 복이 무슨 생선 대가리로 맞는 복만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울고 이러면은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보면은 그물에 이 걸렸던 고기를 먹으려고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들이 몰려들어요. 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저를 갖다 그때는 지금도 키도 작지만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닷가에다 탁 집어넣을 것처럼 하면서 이 새끼 말이지 똑바로 안 해. 확 상어한테 집어 던져버릴까? 막 이런 농담을 하면 그분들은 장난인데 저한테는 있잖아요. 공포에 가까웠어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그럼 막 웃어요. 보면 오줌 신뢰를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정말 공포에 가까우면 바지에 오줌 싸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웃어요. 야 진짜 던지려고 했겠냐? 그러면서 막 어른들이 웃고 막 오줌 싼 걸 보고 그러면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하늘을 배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머니가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놓고 또 왜 나를 장남으로 낳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내가 그때 우리 하나님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하면서 육지로 딱 오면 우리 어머니가 위험하지 다시는 가지 마라. 응?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방학 때가 딱 되면 위험한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나저나 동생들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가라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신앙생활은 새벽
새벽마다 교회 나가고 부르짖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제 줄줄이 사탕이라고, 혹시 젊은 사람들 뭔데 우리 어렸을 때 줄줄이 사탕 참 줄줄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명절 때쯤 되면 장로님이 저보고 야, 너 저기 집에서 그 양동이나 뭐 받을 거 큰 거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장로님께서 가면은 그 방앗간 뒤 칸을 이렇게 딱 따면은 이렇게 좁쌀 같은 쌀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네가 갖고 가고 마음껏 가져가라. 그러면 그날은 우리는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쌀밥도 먹고 떡도 한번 하고. 근데 돌은 안 익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아작 씹어도 우리 7 형제가 씩 웃으면서 돌 안 익었네. 근데 그 떡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래도 떡을 좋아해요. 예. 저같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지만 구역 예배를 안 빠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 5, 6살 때부터. 여기 혹시 어른들 많으신데 구역 예배 옛날에 아시죠? 저는 구역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있잖아요. 저보고 구역 예배 코폭 줘라도 이렇게 참가하니까 이놈의 자식 이 다음에 꼭 목사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와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이 너 저 크면 저는 목사 될 거야. 근데 아멘 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정말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구역 예배를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알지? 여기는 뭐 순천 밑에 여수에서 다 올라오신 거예요? 네. 구역 예배를 가면은 항상 구역 예배 끝나가면 그 집에서 고구마, 감자, 그리고 조금 형편이 좋으면 50원짜리 하얀 은박지들은 드르푸스라고 그래가지고 사탕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시골에서. 야, 아마 만나보다도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면 만나는 있잖아요. 꿀 섞은 과자잖아요. 그 꿀꽈배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때 감자가. 그래서 그 감자를 주고 먹으라고 주면 착하다고 어른들이 내 것도 너 먹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갖고 오면은 딱 동생들이 딱 오면은 막 형 그러면 줄 서. 우리 장남의 그 무게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학교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때 58명이었는데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거의 56명이 손들어갖고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요즘 대통령도 왜 이렇게 요거도 먹는 거야? 우린 대통령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데 갖고 친구들이 다 대통령이야 그랬는데 저만 달랐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항상 장로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장로님이 되고 싶었을까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방앗간집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만 되면 무조건 쌀밥 먹는다. 정말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고생하고 오면은 어머니가 장남인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치료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요즘 젊은이 치료 사업이 뭔지도 몰라. 한 집에 한 명만 오면 쌀 한 대박씩 줬어요. 치료 사업 나가면. 학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오늘 치료 사업 가야 된다고 누가 동사무소 쌀 준다고 그랬는데 면사무소에서.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보면 저 책가방 놓고 치료 사업 갔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응답도 없고 고난만 있고 힘든 그런 학 생활을 해 갔어요. 저는 도시락 싸온 놈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더 얄미운 건 있잖아요. 도시락 밑에 계란 숨겨온 놈들. 알란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그 어려울 때, 제가 저것도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살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세상에 여의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0만인 뭐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새마을 열차 타고 그 시골에서 여의도까지 저를 손잡고 덜컹 지금 생각하면 거의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면 이상할 거예요. 그때는 뭘 준다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없고 굶주렸지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의도 그러면은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나라사랑 6.25 지난달에 제가 6.25 참전용사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상의 집단으로 변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도 전해야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60이거든요. 저 때만 해도 우리 누나들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다 가면은 그거 보고 공돌이, 공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공돌이, 공순이가 낳고 가르치는 자식들은 박사가 되고 훌륭하게 되고 정말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박사가 된 것들은 왜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는지 뭐 이제는 하나도 안 난다고 하고 세상에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학교 가면 선생하고 뭐 우리 때는요 선생님한테 이유도 모르게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수를 해도 얘는 어쩌다 실수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맨날 그런다고 때리고 그리고 선생한테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그러면은 이 새끼야 맞으니까 맞았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 집에 가서도 맞고. 근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금만 하면은 학교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실 감사가 무엇인지 많이 회복해야 돼요.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예? 우리 구역예배 시골예배 아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예? 예?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건 십자가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사실 교회도 작아요.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그래서 제가 26년 전에 연변에 도문이라는 곳에 두만강에 갔어요. 야, 두만강 가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죄송합니다. 한 잔 딱 먹으면 두만강 푸른 물에 아싸 그 백일섭 씨가 했던 그거에 기억이 나요. 그런데 두만강을 갔더니 완전히 뭐 그 무상광산에서 내려온 그 폐광산 물에다가 막 거의 지저분한 물에 북한을 딱 바라봤는데 제가 그 선교 가면서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찬양을 가슴에다 담은 게 아니라 뭘 담았냐면 일송정 푸른 소르 막 나라를 사랑하는 제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북한의 산하를 보고 이 노래를 불러야지 갔더니 세상에 푸른 소르커녕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북한 땅이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풀이라도 났는데 그때는 풀도 없고요. 정말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땅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사냐. 그런데 아까 그 방송에서 누가 손을 턱 잡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그때 내가 볼 때는 많이 먹어야 7살? 6살? 뭐 이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10살이 넘은 거예요. 북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키가 30cm까지 차이 나요. 그렇게 차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손을 딱 잡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깜짝 놀랐어. 이 어린아이가 저 강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고 하나님한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네? 하나님 얄미운 게요, 보통 얄미운 게 아니에요. 생선 대가리로 맞고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세상에요, 제가 기도가 딱 끝나고 다음 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른 응답을 주시는지. 두만강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탁 넘어왔는데 저를 딱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그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자가 저를 탁 쫓아오는데, 우리가 그때 목사님하고 성경 백독반을 산에서 했어요. 그 백독을 읽으면 달러 2,000불을 줘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뭐 혹시 2,000불 괜찮아요? 오늘부터 갈렙성교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백독 읽고 저한테 연락 오시면 분명히 2,000불 드립니다. 작아요? 그 당시 북한 사람들한테는 2,000불이면 이런 건물 3채 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 그래서 2,000불씩 준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집사람은 그걸 빨리 읽으려고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읽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가가 정책이 있으면 인민은 대책이 있다. 네. 그래서 탈북자가 머리를 쓰면 선교사는 대책이 있다. 이것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요한은 남의 영목자처럼 빨리 읽어서 돈 타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거 꼴 못 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대책이 있어요. 어떤 대책이냐? 율랑기상 1장. 다윗 임금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 임금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라. 두 번째, 앞에다 녹음기를 갖다 놓고 검열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녹음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을 탁 해서 갈렙성교가 그래서 좋은 게 가르치고 녹음시키고 그 파일들을 갖고 오고 또 성경을 이들에게 쓰도록 해서 필독을 하게 했어요. 이게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탈북자를 막 무조건 우리 같은 민족인데 팔려가는데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래갖고 탈북자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선교회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지금 서평교회예요. 우리가 북경 가면 중국 갔다 왔다 하듯이 서울, 평양, 서평교회예요. 그래서 서평교회로 이름을 짓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교회를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려서 이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다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죠? 근데 우리 탈북자가 하나가 딱 이러세요. 목사님, 우리한테 좀 똑똑히 알려주시오. 그래서 뭘 또? 그랬더니
그 이삭이 고구마 이삭이고 깡냉 이삭이요. 이 알아야 제대로 드리지 않소. 그때 제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성경 백독반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목사님 독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성경이 그때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 한국에 와서 일독도 못한 애가 있어요. 10년 동안. 거기서는 백독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단 어떤 그 자매가 저하고 장군님 닮았다고 쫓아왔더니 세상에 남녀는요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콩깍지라는 게 슬슬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 자매를 내가 그냥 다른 탈북자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때 최초에 이 자매를 어떻게 할까? 동남아 국가로 가서 이들 데리고 올까 가보고 몽골도 넘어가 보고 라오스 베트남도 넘어가 보고 밀림을 넘어가 보고 막 그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배를 탔잖아요. 저 영화도 좋아했거든요. 야, 그럼 중국에서 배 한 척 빌려다가 미리국으로 한국으로 들어갈까? 뭐 별 그 머리를 다 짜했어요. 근데 부부는 정말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2시간 안에 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럼 좀 같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죽으라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금방 믿은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주셨냐? 연변에 아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 조선족이 있었는데 결핵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6천만 원만 주면 아내의 이름을 그 사람하고 여권도 만들어주고 출국도 시켜준다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는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고생만 세리하고. 사실 이 중간의 스토리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뭐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백독반에서 아내가 딱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탈북자들이 야, 이 갓나야, 너만 남조선 가니까 좋니? 응? 같이 뭐 생명을 바쳐서 북한 선교하자면 너만 갔니?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가다 보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가장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 보고 아내가 걔는 너무 불쌍해. 걔 꼭 도와줘야 돼. 여보 어떻게 걔를 구할 수 없어? 그래갖고 시작한 게 그때만 해도 콩깍지가 안 벗어져서 그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왔더니 남편 데려다 둘래. 남편 데리고 오니까 남편이 자기 동생 데려다 둘래. 어머니 구해와. 이러다 보니까 20 몇 년이 흐르니까 2천 몇백 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데려온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삶 속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배로 사람들 구출하는 거 보셨죠? 저는 배로 사람을 바다에 빠지는 사람을 구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욘드 유토피아를 여러분들이 다 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포장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포장지만. 포장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탈북자를 구출해 오다가 낭떠러지 그 밀림에 큰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3번을 허리 수술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에게 북한 들어가게 한다고 두만강에서 이민 가방이라고 3단 헌옷을 싸갖고
북한에 보내주면서 제가 이 목에다 그걸 갖고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어요. 네, 제가 쇠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그 탈북 고아들 제가 입양하냐고 구출해 오다가 밀림에서 떨어져서 쓸개가 파열돼서 쓸개가 터져서 척출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동기들이 되고 너는 맨날 고생하고 수술해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가면서 막 웃기고 막 이러냐 그래서 난 쓸개 빠져서 웃는 거야.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쌍하게 볼지 몰라도 제가 수술을 한 번 할 때도 하나님 아시죠? 제가 허리 수술 한 번 할 때도 하나님 아시죠? 목 수술할 때도 하나님 전 상급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했냐? 어머니가 저한테 오신 거예요. 김 목사,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정말 그런데 내가 나이 다 먹었는데 이제 뭘 바라겠어. 김 목사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북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모시고 가야죠.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체포됐어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네. 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고기 잡아갖고 먹여 살린 내 동생들이 6명인데 이놈의 자식들이 어머니 감옥 갔다니까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은혜를 몰라요 사람들은. 네.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가 중국까지 데리고 가고 감옥에 들어가자고 막 이제 날 잡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감옥에 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거야. 이제는 천국 가는가 보다. 중국 공안이 금방 나는 이제 탈북자 도와줬다니까 죽인다고 생각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막 예수는 우리를 그걸 갖다가 그냥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철창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늙은 분이 막 한 달을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공안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문이 열려갖고 한국으로 추방당했어.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감옥문이 열려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고요. 바울이 감옥문이 열린 게요.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의 예수에 그렇게 미치지 않고는 그런데 제가 미치도록 불러도 있잖아요. 감옥문이 안 열리던데요. 그러니까 덜 미친 거예요. 그건 미쳐야 돼요. 예수 안에 미치니까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왜 저만 고난이 없겠어요? 생명을 그만큼 살리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북한 사람은 아들이 있잖아요.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네. 우리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딸은 딸은 둘째인데 발로 툭 치면서 죄송합니다 강다상 용어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저리 가라. 그리고 아들만 사람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이뻐했는데요. 이 탈북자 선교하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재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주일날 밤인데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을 보러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야심한 밤이지만 선교비를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3시간이면 천안에서 갔다 올 것 같아갖고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세상에 갔다 오는 동안에 아이가 좀 배불리 좀 먹여놓고 갔다 왔더니 집에 오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재작년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산에다 묻어드리면서 아버지 천국에서 봅시다. 나 지금까지 아버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새끼를 당신한테 보내냐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있잖아요,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욥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한다고 하잖아. 당신 그냥 이게 다 하나님 뜻 아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나님이 욕은 못하고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당신은 이 아들이 아니라도 딸도 있고 당신 그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지. 난 북한에서 당신 따라 나설 때 가족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남아있는 건 걔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얘를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어이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딱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이거 힘든데 내가 그랬더니 아니 북한에서 죽자고 왔는데 40일 뭐 그러면서 시작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하다 오늘 데려가든지 40일 안에 데려가라고. 여자분들 너무 독해요. 40일을 금식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이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20일째 딱 되는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왜 저에겐 천국은 안 보여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수없이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고륙이요 너의 친척이요 네가 사랑한다는 저 북한 사람들이다. 너희 아들은 내가 천국에 보석같이 내가 먼저 데려왔지만 저들은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아내가 우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여보 우리 밥 먹자 그래요. 금식했던 사람이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열심히 먹고 북한 선교하자. 생명 살리는 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고 선교사도 있지만 아내하고 일어나서 바다에 아이 유골을 뿌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7살에 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70년 정도는 남았는데 이걸 반절로 짜개면 아내 35년, 나 35년, 우리가 목회 앞으로 35년 동안 생명을 바쳐서 아들 목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탈북 선교하면서 얼마나 싫은 사람도 많겠어요. 탈북자들 목숨을 구해줬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를 때문에 목사님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살려줘도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배에서 하나님 정말 벙어리같이 응답 없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편을 해왔던 건 뭐냐면 아까 북한 땅으로 저 배를 몰고 탈북자를 구출하겠다니 일념으로 갔어요. 저 배를 몰고 가는데요 얼마나 폭풍우가 치는지 이렇게 죽는구나 할 정도로 폭풍우가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배 상대편 배로 타고 오던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 돌아가면 살 수는 있어요. 목숨은 처벌은 받아도.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9시간 동안. 목사님 분명히 올 거라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있잖아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목자와 성도에 있잖아요. 그 관계가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가 그 폭풍 속에서 9시간을 기다렸고 그 폭풍을 뚫고 가면서 9시간 동안 수없는 죽음을 제가 맞닥뜨렸지만 나는 우리 성도를 살려야 돼. 이 하나가 그런 사실 그것이 에미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제 은혜는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배를 타고 탈북자를 구출해가지고 그 파도 속에 막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여름 파도는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 파도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저게 11월 달에 촬영한 건데 북한으로 올라갈 때 파도가 치니까 막 침몰할 것 같았는데 북한에서 파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정말 이풍락인연하여서 얼마나 빨리 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 빨리 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생선으로 맞을 때 아무 말 안 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 탈북자를 살리고 하나님 이 생명들을 데리고 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스스로 대견한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야. 김 목사, 나는 네가 학교 다니면서 생선으로 맞을 때 나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네가 그렇게 얻어맞고 생계를 책임질 때 나도 아팠다. 그런데 그때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한마디에 제가 막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다. 그 음성 듣는데 제가 폭포 같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선짝으로 맞은 것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제 과거의 시대나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게 아이들 가르쳐야지 사는 게 하고 활부도 내야고 막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도 돼? 근심하는 자 같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근심하는 자 같거나 우리 어머니 같이 감옥에 갔다면 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기뻐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난한 목회자 같은 이 땅에서 1021명을 살렸어요. 예?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예? 지금도 우리 탈북자들이 저 찾아와서 오늘도 있잖아요. 목사님 보러 왔어요. 나 오늘 생일께 붕해가 돼. 기다려. 그리고 왔어요. 예? 기다릴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사람을 살렸던 그 부유함이 이 속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세상 사람은 가진 거 없어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